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가면 갈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최고 온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지구를 온난화로 만들어가고 이제는 온난화의 속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덥고 또 마른 장마가 지나가는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도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엄청난 물폭탄이 일어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 가운데서나 일어날 하리케인 그 회오리 바람들이 이제는 북극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니 참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그 공기들이 지금 위아래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난화가 가속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지금 말세구나. 말세 중에서도 지 말이구나. 마지막에 이르는구나. 라고 하는 삶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에 합당한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역시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가 대적하고 기근에 기근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대적하며 또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며 이제 앞다퉈 전쟁의 그 소용돌이로 해감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뭡니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재난이 시작되는 이제 종말의 시대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종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프로젝트가 싹 펼쳐져 있음을 볼 때에도 우리는 상당히 마지막 끝에 이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재앙들이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그리고 대접장이 이제 삼겹살처럼 중첩이 돼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정말 말세 지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니까 6째 나팔 불고 이제 7째 나팔 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이 작은 두루마리에 이뤄주신 그 비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이 삶의 신앙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로로 바로 진로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가 다다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세대가 도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과 상식과
그리고 신지식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정욕과 욕망과 쾌락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권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신지식과 욕망과 쾌락과 그리고 인간의 개인적인 행복에 밀려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의 토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 버리는 그런 신세처럼 우리는 세상에 밀려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지음받은 이제 육체와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며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의 행복과 내 인간의 존엄과 내가 하고 싶은 인간의 정욕과 욕망과 쾌락과 내가 배운 신지식에 밀려서 이제 풍류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군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지 않고 벌거벗게 다니면 훗날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의 풍류를 따른다면 오늘 스톱, 이제 발길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로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대접재앙이 이 땅에 이제 한 대접,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아주 위중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작은 책 하나를 이제 요한에게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하여 또 인간에게 복을 주해서 구약과 신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또 하나 더 넘겨주셨는데 그 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관심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불려고 할 때에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비밀에 관해서는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뭔가 했더니 그냥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간단한 해석이었어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것도 있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여준 것은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보여주지 않은 것을 바라며 또한 이제 그 보여주시 않은 것이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
시간적인 이 과정 속에서나 공간적인 과정 속에서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 비밀을 깨달아 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들을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니까 보니까 살찐 양과 발의한 양을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발의한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 또한 옆구리에서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불로 받아서 그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그 두 양 사이에서 살찐 양과 파래한 양 사이에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한번 넘어가 봐요. 25장 29절처럼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심판한다는 것이 보여준 비밀이요 보여주지 않은 비밀이에요. 보여준 비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심판한다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이제 보여준 비밀인데 보여주지 않은 비밀은 바로 우리 모두 누구에게 내가 이제 생명의 부활로 갈지 심판의 부활로 갈지 모르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는 날 우리에게 임할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딱 볼 때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인간이 도무지 그 이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에 의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부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 작은 책을 주시면서 벌어지는 요한과 그 힘센 천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손에 이제 편 두루마리, 이 작은 책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져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가져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람바노해서 뭐냐면 네가 취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작은 책에 비밀이 적혀 있는데 이 작은 책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아니 요한계시록 안에 이제 특별한 이 두루마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나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읽어가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가지라 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든 가져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떡으로만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들에 핀 백합화 모든 식물들을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식물들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꽃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열매를 만들어서 모든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산들에 펼쳐진 동물들도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도 공생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이제 자기만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전함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사람이 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서기 위하며. 어디에 설 것 같아요? 어디에 설 것 같아요? 하나님 존전에 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세밀하게 읽어봐야 돼요. 덜렁덜렁 읽고 성경 일독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무엇을 취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들어 마음에 새기면 그 새긴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지으지 아니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인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있는 사람은 깨닫고 빛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고 할렐루야. 이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될 것이며 인도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며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검과 이제 방패가 될 것이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확실한 지침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세워가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라고 한다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 내가 주의 영을 통해서 살아나느냐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나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예, 여기까지만. 갖다 먹어버려라. 전라도 사람은 그 천사가 전라도 천사인가 보네. 그런데 갖다가는 뭐예요? 가져다가 취하여다가 지금 이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주는데 가져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갖다가 가져다가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람바노 카이 카데스테오라는 말을 해요. 람바노 가져가라 그런 얘기고요. 그 후에 가져간 후에 먹어서 카스테레오 카데스테오 요 말은 뭐냐면 먹어서 이제 소화시켜라 완전히 소화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갖다가 먹어라는 얘기는 이제 먹어라고 하는 얘기와 그냥 완전히 먹어버려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우리가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완전히 잘 표현한 아주 세밀한 번역이에요. 먹어버려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몸에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다 흡수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아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소화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먹어버려라 딱 생각이 나면 저는 강호동의 먹방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먹어요 막. 그러니까 등치가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씨름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먹방처럼 강호동이가 삼겹살을 먹는 것처럼 먹어버려서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단 마귀는 능히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이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공격할지라도 나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고신교단을 상당히 고신교단 목사님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들 말고 일제 때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늘 감옥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이제 감옥도 다 차서 또 데리고 있기가 곤란하고 또 죽을까봐 내놓으면 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아가면 또 잡혀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약점 잡혀가지고, 약점 잡힐 것이 많거든요. 큰 교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어디 저 사랑의 교회는 도로를 땅굴 파서 예배당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하고 말을 잘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큰 교회 그렇게 하니까 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훌륭한 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법인 줄을 알아요. 이런 것들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본 표로 만드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삶을 바꿔가는 교회, 이런 교회, 주님 앞에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가를 또 그 다음 메시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배는 쓰나,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갖다 먹어버려라 해가지고 먹게 되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더라. 오늘 여러분들 말이죠, 에어컨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에어컨이 조금만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면 제가 다 고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먹는 거, 이거 참 얼마나 지금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합시다. 아주 훌륭해요.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 목사로서 여러분 제 마음에 좋습니다. 이런 달콤한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또 내 멋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다. 소화되고 또한 이렇게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지켜 살고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과정 속에는 쉬운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도 이제 소화되고 그리고 배에서 쓴 이제 상황으로 몰고 나가는데, 배에서는 진짜 써요. 쓸개집에서 나오는 이 쓸개가 말이죠. 얼마나 쓴지, 쓸개집이 얼마나 쓴지 그 쓸개즙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쓰다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써지는 것입니다. 쓴 약을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쓴 약이 나와서 이렇게 몸에서 그렇게 쓰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쓴 일이 많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살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 볼 수도 있고 내 인생에서도 손해 볼 수도 있고 대인적으로도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대국가를 향해서도 내가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가 임할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에 실패해서 교회에서 벌금을 물어야 된다면 벌금을 물겠다고 그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벌금 물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라고 할 만큼 처음에 코로나 시절이 시작이 될 때 작년에 말씀을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손해가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쓴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이제 쓴 일과 달콤한 것에 이제 교차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여러분들은 쓴 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쓴 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 아무리 쓴 약을 머금는다 할지라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삶이 얼마든지 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쓴 것도 당연히 따라간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도들이 이제 말세를 지향해서 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그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와는 좀 방향성이 좀 다르지만 아주 확고하게 예수님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말세를 지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쓴 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에서 쓰다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영혼이 새 사람 되고 이제 과거에 달콤한 것을 쫓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다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쓰다고 하는 말은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단련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또 야고보서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나에게 시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들을 온전히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배에서 쓴 약이 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길을 원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배에서는 쓰게 되어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그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너 영적인 사람 만들어서 다시 예언하게 만들 거야.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 힘센 천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과거에 예언했지 않느냐. 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이제 영의 양식으로 이제 다시 이 영의 사람 되어서 새롭게 다시 예언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지 마시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말씀을 먹을 때 생기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 잘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제 영의 사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이제 되새길 때 새 예언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먹고 소화가 잘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필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말세 치말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딱 머리에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거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금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너로 이방인의 빚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수많은 이제 먼저 예수 믿고 새롭게 이제 정말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쫓는 자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자들을 수없이 하나님께서 양산해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경륜에 그대로 순복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기다리다 못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하게 하려 할 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여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예언을 할 때 이제 다 작정된 자는 들어올 것이요 작정하지 않은 자는 안 올 것이요. 상관없어요. 작정된 자는 올 것이요 작정되지 않은 자는 다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은 바로 다시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세 지말에 이제 사실 말세 지말에 다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고 이제 생명의 심판, 이제 뭡니까? 영생의 부활로 이끄시는 영생의 심판, 이제 사망의 심판으로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어서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 더 주시면서 너 다시 예언해야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말씀들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지. 그래야 내가 속히 너에게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사야에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다시 예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어버려서 이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